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우리 마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다 같이 전하겠습니다.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만 더였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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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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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신 약한 나로 강하세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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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내가 건너야 할 강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를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영원의 노래 부르네 수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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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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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신 우리 기도로 예배를 나가겠습니다. 주님 약한 날에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날에 부하게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키 두 키만 낮춰주시겠어요? 찬송가 412장 찬송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부터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세 마디, 이 말씀을 갖고 참 많이 기도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다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씀을 늘 이렇게 나의 삶의 어떤 좌우명과 같이 하면서 기도하고 또 살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도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들리시니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 하시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기원이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사자를 명하지 그 말씀으로 너를 붙들어 바리새인에게 지게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주 그리스도 성산 속에 사람과 그의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올라가라 기록되었으되 이제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리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과 11절 말씀을 가지고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편협하거나 세속적이거나 그 모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서 거짓과 허영과 교만이 아닌 그리스도의 생명 얻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서 인도함 받고 이끌리는 삶,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그 삶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믿음 다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가지고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걸로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걸로서 우리가 마치게 되었는데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는 이 말은 마치 겸손한 것처럼 이렇게 들려지는데 이 말은 그냥 겸손한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이거는 겸손한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이렇게 예수를 모를까 이렇게 봐야 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예수를 모르고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가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겸손하면은 죄가 없는 것으로서 내가 그래도 죄가 덜한 것으로서 여기는데요. 그렇게 보나 사실 사람은요, 죄로 오염된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그 단절된 사망 아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냐, 내가 어떠한 인격을 갖고 있느냐, 도덕과 윤리로서 죄를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세례 요한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에 써서 죄를 좀 개념을 달리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내가 인격적으로 괜찮으면 내가 죄에 있어서 덜한 사람으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죄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죄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겸손해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첫사람 안에서 죽게 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사망의 값, 그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내가 받아야겠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해서 모든 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의는 예수님이 겸손해서 한 말이 아니죠. 첫사람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 사망 아래 갇혀서 죄로 인해서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놨는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됐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내가 공의롭게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이제는 물에서 올라오고 나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는 것은 이제 새 역사를 말하는데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이 말은 우리가 시편 2편 1절부터 12절의 말씀으로서 왕의 즉위시라고 봤죠.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에 세웠다라는 것으로서 왕의 대관식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일로 인해서 왕으로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은 자로서 이제 왕으로서 즉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4장에 와서 이제 함께 봐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4장을 볼 건데요. 자, 4장 1절부터 2절 말씀 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으로 이끌림 받는 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 시험 받았다는 거예요. 왕으로서요. 납득되지 않지요. 여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즉위했다면 뭔가 성대한 왕의 행렬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죠. 내가 예수 믿었는데 뭔가 예수 믿었으면 뭔가 그럴듯한 길로 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께서 인도하신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는 예수 믿으면 뭔가 성대한 삶으로서 인도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성령이 이끌시는 이 삶은 그러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대한 잔치가 열리는 왕의 행렬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서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어서 주목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이끌려 충만하게 산다는 것이 뭔지,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산다는 것이 뭔지 오늘 주목해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이라고 산다면은 우리는 어떠한 비단길과 같은 어떠한 막 대로가 열리고 이러한 성대한 삶이 아니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하라고 하는 이 삶에서 우리가 인식되어져야 하고 이제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광야라는 것은 어떠한 장소냐? 광야라는 것은 어떠한 장소냐면은 간혹 혹독한 삶을 지날 때 우리는 광야를 지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그런 의미가 있으나 이 당시의 사회적 통념으로 볼 때 이 광야라는 것은요, 당시에 헬라 문화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헬라 세속적인 문화입죠. 그 헬라 문화가 들어오면서 당시 이 유대 종교는요, 오늘날의 여당과 야당이 단파 싸움하듯이 이들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나뉘어서 보수냐 진보로 싸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편협한 사고를 갖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은 세속화라는 거예요. 헬라적 사고로서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세속화되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회가 이와 같이 세속화의 그 가치와 삶을 두고 있을 때 헬라의 문화, 그러면서 헬라의 문화를 받아들면서 모든 사람이 거기에 취하여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저녁 예배 때 사도행전을 나눌 때에도 당시에 어떠한 가치와 사고로 살았는지 우리가 그 종교인들과 그 정치인들을 보면서 얼마나 세속화되었고 편협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때의 모든 사고가 다 이러한 헬라적 사고로서 꽉 사로잡혀 있을 때 사람들이 여당이니 야당이니 이런 정치도 이제 지겹다 해서 어디로 나가요? 광야로 갔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들이요? 경건한 사람들이요. 경건한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간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갔다라는 그 동의어가 뭐냐면 신앙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냄을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당시 신앙을 지키겠다는 그 경건한 무리가 광야로 들어가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무엇을 꿈꿨냐면 새 나라를 꿈꿨다라는 거예요. 새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임할 것인지 연구하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누구를 기다렸냐면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로서 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룰 나라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가르치던 그 경건한 무리가 머물렀던 곳이 이 광야라는 거예요. 풍랑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죠. 그로 인해서 그들은 굉장히 검소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회적 통념은 뭐였냐면 새로운 나라,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백성, 이것이 광야라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이들이 광야로 나가서 그 출애굽하였었던 것 같이 새로운 여정으로서 우리가 나간다. 우리는 새로운 출애굽 공동체다라는 이들의 어떠한 이러한 신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광야에서 지내는 삶이라는 것은 어떠한 삶이냐? 이 광야를 다시 한번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해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여기 40일이라는 것은 고난과 연단을 의미하는 시간이죠. 애굽에서 나왔던 그 노예의 삶, 그 광야에도 40년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러한 삶을 말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배고프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과 같은 주장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줄이신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으로 줄이고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면 먹는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 그것이 뭐냐면은 보는 것, 그 다음 먹는 것, 듣는 것, 이게 가장 원초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첫사람이 어디서 실패했냐면은 보고 듣고 먹는 것에서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으니, 그러나서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왜 그전에도 보았죠. 근데 사단의 소리를 듣고 나서는 이제 나무가 달리 보이는 거죠.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사할 때 돈 벌고 싶으면요, 먹음직스럽게 하고요, 보암직스럽게 하고요, 탐스럽게 할 만한 하면요, 사람들이요 다 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죄가 어떠한 경로를 들어오냐면 보는 것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먹음직하고, 보는 것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 이 경로로서 죄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신과학자는 연구하기를 식탐은 죄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끊을 수 없다라고 보고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식탐의 문제가요. 근데 여기 애굽에서 나왔던 출애굽 공동체라는 것은, 자, 광야로 들어갔던 그 출애굽 공동체는 지금 무엇을 말하면 첫사람 안에서 이 먹는 일에 있어서 실패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처음에 애굽에서 나왔던 그 출애굽 공동체는 광야에서 먹을 것에 있어서, 만나에 있어서 실패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안에서 모든 사람은 보고 듣고 먹는 것에서 성공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아니면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조금 뭔가 나으면은 내가 성공한 것 같은데, 여러분 첫사람 안에서는요 어떠한 사람도 이 삶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성공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만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 40년 동안 그럼 내가 발이 부들뜨지도 않고 이빨 사이에 이 고기가 끼도록 내가 먹여줄게 해서 40년을 먹여줬는데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줬는데요, 그들이 받았던 점수가 뭐냐면 형편없는 점수라는 것이죠.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결과는, 광야에서 시험했다는 것은 테스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만나로서 너희를 시험하겠다라는 것은 테스트하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몇 점짜리인지 내가 알게 해줄게, 보게 해줄게,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받게 된 그 결과지가 몇 점이냐면은 빵점이라는 것이죠. 모두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가 아니면 생명을 얻을 줄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첫사람 안에서 모든 사람이 어떠한 자이든지 다 이와 같이 이러한 결과지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인 거죠. 근데 그것에 있어서, 그 진리에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는 도덕과 윤리와 어떠한 그런 것으로서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거부하는 거죠. 나는 빵점짜리 인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알되 알지 못하는 그 삶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우리 3절과 4절 말씀 볼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3절과 4절에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래서 이 구절이 광야에서 있었던 이 구절이죠.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근원적인 문제, 먹는 문제가 예수 아니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들이 만나로서 먹을 것만 해결해 주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래 해서 40년을 보여줬는데 그들이 떡으로 해결하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꺼내 나온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는 이 구절이 그래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시험이 되냐는 거예요. 배고프니까요. 이렇게 설교하죠. 예수님이 굉장히 줄이셨기 때문에 이것이 시험이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이겼다고, 승리했다고 이렇게 이야기죠. 이거는 그냥 표면적인 거고요. 이것이 시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시험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 같으면요 돌을 갖다 놓고도 줄여도요 이거 떡으로 만들라고 해도 저는 그냥 웃어 넘길 거라는 거예요. 왜요? 제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인 거죠.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시험하는 자가 예수를 시험하는데 이 시험하는 자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가 완전한 사람이 되면 모든 사람을 구원할 자로서 구원을 이루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돌을 떡으로 만든다면은 그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있기 때문에 우리를 대속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시험을 한번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할 자로서 왔다라는 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나는 할 수 있는데도 사람으로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대속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았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걸 해내라. 그래서 아들로서 그 시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것은 어떠한 뜻이냐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확인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시험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있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람으로서 있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근데 첫사람이 어디서 실패하죠? 여기서 실패하는 것이죠. 내가 피조물인데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여기서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이건 배고픔에 대한 시험이 아니라는 것이죠. 첫사람이 실패해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된 일에 있어서 둘째 사람으로 와서 모든 사람을 나는 살려야겠다, 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서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기 마귀가 이번에는 예수를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우죠. 이건 당시 사건으로 좀 역사적인 것을 알았는데 앞서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당시 헬라 문화가 들어오고 나서요, 이제 이 유대 사회는 완전히 세속화로 편협하게 여당과 야당 나누어져서 그렇게 분열을 해서 싸우면서 또 마카비 혁명이라는 혁명이 일어나고 유혈사태, 유대 사건이라고 하는 그 유혈사태가 일어나고요, 하시딤이나 경건한 무리들은 신앙을 지키겠다고 광야로 나가고 이러한 때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시대에 있어서 그렇게 광야로 나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있어서 이 세대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느냐? 없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자들이 다 세속화에 물들었음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경건한 무리들은 어딜 가냐면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광야로 나갔죠. 그들이 광야로 나가서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새 나라를 소망하면서 새로운 나라를 계속해서 소망하면서 어떠한 나라를 꿈꾸었느냐면은 이들이 소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떠한 나라를 소망했냐면요, 절망감, 정말 여기에는 정말 소망이 없구나, 이제는 그들이 절망이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철장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가 와야겠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어떻게 갖고 있냐면 능력 종교가 됐다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는 아주 힘이 있는 그리스도가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병자나 고치고 다니고
가난한 자들하고 다니고 죄인들과 다니고 이러니까 세례 요한도 헷갈려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물어봤죠.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러죠. 당신이 왕이라고 하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드러내면서 왕이라고 하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마귀도 똑같은 시험을 하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서 보이라는 것이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여 그들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니라. 뛰어내리라 너를 받들어 높이리라. 뛰어내리라는 것은 뭐냐면 뛰어내리라 그러면 믿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려와라 그러면 믿겠다라는 거예요. 너가 왕이 되봐라 너의 힘과 능력을 나타내봐라 그럼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지 말래요? 시험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도 간혹 그래요. 이거 해줘 보세요. 그럼 내가 믿겠다고 해요. 광야에 나왔던 모든 백성들이 다 그와 같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이 뜻은 뭐냐면 신뢰한다면은 시험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서 내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아들이라는 것은요, 내가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들인 거죠. 그래서 여기 기록되었으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확인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뢰라는 것은 어디에 근거되냐면은 기록된 말씀, 첫사람이 어디서 무너졌냐면 이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서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광야에 나온 이들이 어디서 무너졌냐면 첫사람 안에서 기록된 말씀 거기서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로서 산다는 것이 어떠한 삶이냐면은 신뢰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감사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아버지께 기도할 때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아버지께서 보고 듣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이것이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거기에 제 삶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지면은 뭔가 조금 아버지가 관계가 좀 좋아진 것 같고, 모든 일에서 기도가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있다는 그 사실에서 믿게 되니까 기도가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아니라 아버지에게 있어서 의심할 여지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 지금도 듣고 있구나. 아, 지금도 보고 계시구나. 요즘 예수 안에서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아버지가 그냥 믿어지는 그 평강의 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평강의 복이라는 것이 마치 내 마음 가운데 아무런 염려 걱정이 없는 것이 평강의 복인 줄 아는데, 아버지가 믿어지는 그 신뢰의 관계가 내 마음의 샬롬이 평강이더라는 것이죠. 전에는 아버지를 전에 믿었던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이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와 간구로 아버지가 믿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보고 있구나. 그분은 졸지도 않구나. 내가 지금 말하는 것도 다 듣고 계시구나. 그분에게밖에 시선이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로 평강이 이루어진 삶이죠. 샬롬이지요. 저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도, 죽음이 다가오는 그 날에도 주께서 그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죽을까 그게 아니라 주께서 주의 친구들을 보내서 나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겠구나, 그러한 신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내 안에 그 두려움이나 그 모든 것이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 내쫓겨지고 나니까 내 안에 뭐가 머무르냐면 평강이 머무르고, 아버지께 기도와 간구를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아버지는 내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내 마음과 내 삶에 있어서 보고 듣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의심 없이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전보다도 더 아버지와 가까이 살아가는 그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예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들로서 산다는 것이 뭔지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발이 부딪혔느냐 안 부딪혔느냐, 내가 능력을 보였느냐 안 보였느냐가 아니라 나는 그냥 아들로서 사는 그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서 우리 8절과 9절 말씀 볼까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 가운데 너의 어떠한 뭔가를 드러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렇게 드러낼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8절과 9절 말씀 볼게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시작이 어디에 있었냐면요, 바로 이와 같은 데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데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시작이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있고자 한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자리에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누리는 자리에 거기에 머리를 숙이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산에 올라 기도하실 때 가장 힘겨웠던 것은요, 육체의 고통,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그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잠깐이라도 단절되는 고통을 못 이기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시는 그러한 나를 버리셨는가라는 그 고통이요, 육체의 고통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단절, 사망에 두어진 그 삶, 한순간도 아버지와 함께 한몸 되어지지 않았던, 사망 아래에 있어서 아버지와 단절된 적이 없었던 그 삶, 첫사람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사망, 곧 아버지와 단절된 삶으로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서 부와 명예와 권력에 손을 잡고 자기 마음대로 주무리고 사는 것이 왕으로서 사는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이 그러한 삶인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생기가 없는 우상과 같이 높은 곳에 올려놓고 대접을 받는 삶, 섬기는 삶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죠. 모든 사람이 다 여기에서 머리를 뭐 하냐면 머리를 숙이고 조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냐는 것이죠. 첫사람 안에서 모든 출애굽 나왔던 모든 공동체가 산 아래에서 펼쳐졌던 그 세상이라는 것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머리 숙이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고 부와 명예와 권력과 영광을 자로잡으면은 그 영광 가운데 내가 여기서 먹고 마시고 보고 하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탐하는 삶으로서 살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세상 왕인가? 이게 세상 왕이고 이것이 세상 임금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두가 다 죄 아래 노예가 되어서 사망 아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삶으로서 첫사람 아담의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이 첫사람의 죄는 첫사람의 죄가 아니라 곧 나의 죄였다라는 것이죠. 그 삶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둘째 아담으로 와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끌림 받는 삶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은 삶으로서 이끌림 받았는지, 아니면은 세상의 영으로부터 세상의 어떠한 왕이 되고자 높은 곳에서 지위를 얻고 먹고 보고 듣는 것에 있어서 먹은 짓도 하고 보한 짓도 하고 지혜롭게 탐심할 만큼의 그 어떠한 것으로서 내가 만족하고자 살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 이끌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었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그러한 삶에서도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삶은요, 그냥 편협하고요, 세속적으로서요, 그리스도의 소망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그와 같은 일을 이루려고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험에 넘어간 것이 아니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천국이 아닌, 천국에서 멀리 떠나서 마치 내 세상을 만들고 내 집을 쌓고 내 성읍을 쌓고 내 성전을 이루는 삶이 마치 소망인 삶인 것처럼 말한다라는 거예요. 바벨을 쌓는 삶과 같이 성읍을 쌓고 내가 거기서 안전하게 살리라라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거기서 나와서 이와 같은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삶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어서거나 아니면은 나아가거나 어떠한 걷게 하거나 하지 못하는 삶임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오늘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공동체와 같이 오늘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새로운 공동체 교회가, 우리가 이와 같은 그리스도, 이와 같은 새로운 나라에 있어서 소망한다면은 우린 새로운 나라에 있어서 새로운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는 그 삶에 있어서는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는 분명하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거짓 없는 사실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여기 세 가지 시험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는 삶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삶에서 너무 실패하더라는 거죠. 광야에 나와서 죽었던 출애굽 공동체와 같이 멸망의 자손들과 같이
너무나도 이 시험에 다 걸려 넘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냐면은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줘야만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멸망의 자리에서 예수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옮겼으니 그 삶의 인도함을 받으라라는 표현으로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께서 이끌으시는 삶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아버지만을 경배하는 참 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과 11절 말씀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성교지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죄악의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걸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서 돌려주셔서 이제는 어떠한 쪽으로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이끌림 받는 삶으로서 인도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셨고 악이나 시험에 빠지지 않고 늘 주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는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 두 손 들고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복음성가 한 곡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083번입니다.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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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노래가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고 이제는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보정하고 아버지의 나라에 있어서 소망을 갖고 아버지의 그 풍성한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아버지와 마귀가 우리를 끌어가는 그 시험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삶의 노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그 삶의 자리
자리에 있어서 날마다 열매 맺어지는, 날마다 하나님의 그 평강과 은혜가 있는, 은혜와 평강의 복이 넘치는 아버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나 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복음 앞에 삶을 세워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옵고, 오직 우리 가정이, 오직 우리 교회가, 오직 우리의 삶이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삶으로서 인도함 받고, 이제는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던 주님의 그 명령과 같이 사단을 내어쫓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로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충만하게 해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망 아래 갇혔던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그 삶의 자리로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모시고 살아가는 주님의 동산, 주님의 나라 되게 해주실 간절히 원하옵고나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풍성하고 신령한 복들이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넘쳐서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의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을, 열매 맺는 것을 보게 하실 간절히 원하옵고 합니다. 시험 당하거나 악에 빠지거나 넘어지는 일 없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주의 평강의 복으로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의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